저에게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귀한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세계 선교의 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비옥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에 더욱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에 다시 선교의 길이 열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공산주의 핍박이 강할지라도 주님 인도하셔서 선교의 씨앗이 계속 뿌려질 수 있는 귀한 사역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의 부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축복하신 르박다나우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라오스 교회에 보급 중인 현지어 번역 찬송가 보급 사업이 이제 라오스 전 교인들에게 보급되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대만 의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와 자매 교회를 맺은 의광교회가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과 함께 더욱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훈춘과 대만 옥산 신학교 양교회의 3차 동역 선교의 방향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필리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시사 복음의 지평이 더욱 넓혀지게 하옵소서. 터키 선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두 분 선교사님 지혜를 주시사 선교 사역 준비를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시고 신지혜 선교사님 무사히 새 생명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돕는 손길을 더하시사 주님의 살아계심을 사역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선교사님들께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로 물질로 돕는 축복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선교사님께 귀한 은혜를 덧입히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귀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주님 성의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저녁 우리 신당교회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세계 선교의 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주님의 확장을 위해 세계 선교에 온전히 헌신하여 순종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온전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어지럽고 정신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오히려 이 때가 복음을 증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육신의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그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그들은 그 육신의 생명이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평안의 기쁨의 영생의 길이 있음을 깨우쳐주는 복음을 증거하는 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두가 코로나에 눌려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여유를 가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때를 통해서 온 인류가 코로나의 뉴스에 마음을 뺏겨 있지만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보장되는 것을 증거하고 그들이 두려워서 떠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책망할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있는 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떠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악한 죄악에서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셔서 새 생명 주셨지만 그 예수님의 실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자 하나님으로 참여하시던 분이며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면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백성들이 어둠에 묶여서 죄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예수께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죄악에 그냥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라 말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또한 말씀이신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좋은 것만 믿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책망하실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가셨는데 이 세상을 책망하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내 좋은 대로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친밀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좋을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또한 죄인 것입니다.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될지를 깨닫고 주님과 더 친밀감을 갖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세상 임금들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세자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심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 왜 책망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권세자들이나 모든 이 땅에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를 책망하는 이 보혜사 성령은 또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내 증인이 되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구원시키라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서 죽어있는 이 영혼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함께 결단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주님께서 이를 말이 많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가 아직도 세상에 마음을 뺏겨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부로서 우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신랑된 예수를 맞이할 신부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과 분별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며 성령에게 우리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말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계 선교의 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기로 결단하며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귀 기울이고 민감한 그 영적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어서 러시아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교는 만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땅에 우리가 구원시켜야 될 구원받을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그 지역에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선교사가 그 땅을 나가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 2월 28일 코로나가 러시아에도 확산되어 갈 때 3월 1일부터는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데 제가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하바르브스크에 도착했는데 제가 들어갈 때 참 언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그곳에서 격리될 일이 좀 부담이 되었었죠.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정말 바울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듯이 제가 그곳에서 고려인 로자 집사님 가정을 만나서 그곳에서 참 은혜스러운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가정에 가니까 이미 그 가정은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로자 집사님이 기도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고 그 딸이 또 올랴라고 이제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고 또 사위가
러시아 전도사 신학 공부 3년 차인데 또 이렇게 세계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가정의 모든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좋은 시간들을 갖게 하셨는데 그 지역이 제가 간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많은 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배 드리면서 또 주님의 은혜로 그 지역에 코로나에 감염된 그 지역 이 가정이 섬기던 교회 목사 가정을 비롯해서 몇몇 가정을 재정적으로 물질로 섬기는 일도 이루어졌으며 또 그곳에서 이미 예비된 3년 전에 그곳에 가 있는 우리 YM 예수전도단에서 파송 나가 있는 우리 심탁 선교사 가정을 또 우리 동역자로 붙여주셨고 또 이제 탈북자 사역을 하고 있는 유철 선교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함께 동역할 귀한 그 사역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느꼈고 또 지금 이제 언어를 또 배워야 되는데 아직 나이가 많아서 그곳에서 언어를 가르칠 만한 학교를 찾지를 못했고 개인 지금 언어를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참 그 가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참 주위에서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의 도움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저와 온전한 동역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제가 최후로 저까지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돼서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그 러시아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저와 동역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또 동역하는 많은 그 형제들과 동역자 선생님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중보 기도를 받을 줄을 생각지 못했는데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러시아 병원에서 12일 동안 있는 동안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보자들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위하여 중보하는 이 수많은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이곳에서 빨리 치유시켜서 내보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하면서 참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셔서 참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또한 제가 설교를 늘 준비하더라도 단편적인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곳에서 참 특별히 한 일이 없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을 묵상하게 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저에게 깨우침을 주셨어요. 또한 제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참 이렇게 한국에 다시 나오지 않고 그곳에 더 있었을 텐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렇게 또 제가 몸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저는 이 나옴을 통해서 또 여러분도 또 이렇게 다시 만나서 교제하고 또 이 세계 선교의 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 제가 이제 치유를 빨리 이제 회복되고 이제 또 들어가게 될 텐데 저는 이번에 이 세계 선교의 밤을 통해서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정말 더 새롭게 영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난다는 생각을 갖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러시아에 가서 더 좀 기도하면서 주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만 선교팀 팀장으로 섬기게 된 김자영 집사라고 합니다. 직접 여러분과 대면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세계 선교 보고를 드리지 못하는 점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영상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 교회가 현재 몇 개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총 6개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선교위원회의 표어는 우리 다 함께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6개 국가의 사역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시거나 또 세계선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세계선교위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각 팀별로 항상 문은 열려 있고 또 언제든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다 순종하기 위하여서 모두가 일상을 버리고 선교지로 떠날 수는 없죠. 또 모두가 떠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선교사에도 선교지로 떠나 직접 선교하시는 분을 떠나는 선교사라고 하고 교회에 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후원하시는 분을 보내는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세계선교위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깊은 자리에서 함께 바라보자고 손을 내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손을 잡으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를 느끼고 싶어서 첫 번째 미션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로 참여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에는 참여라고 적으시고 이름과 선물 받으실 주소를 함께 적어 아래 번호 010-4954-902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분 중에 추첨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라고 장갑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세계선교보고와 각 팀의 팀장과 서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세계선교위원장의 강형종 장로님, 간사에는 신지훈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진행하다 보니 각 팀의 팀장과 서기로 섬겨주실 분들께서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3년 정영태 담임 목사님 부임 이후에는 세계 30여 개국의 여러 국가의 선교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에 더욱 집중하기 위하여서 국가의 수를 5개로 줄이고 그 선교 국가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대만 의광교회와도 자매결연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 선교사를 그 선교지 국가에 파송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영학 선교사님을 인도네시아에 파송하고 또 이 선교사님 부부를 라오스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필리핀에서도 이성일 장로님과 윤정영 권사님께서 선교사역 활동 중에 계시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전교인이 다 함께 이 선교하는 일에 동반자로 또 동력자로 참여할 때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의 세계 선교 현황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총 6개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만, 라오스, 필리핀, 터키, 인도네시아입니다. 이번 퀴즈는 청년부를 대상으로 한 퀴즈입니다. 선물도 특별한 걸로 준비했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청년부는 모두 참여해 주세요. 자, 문제 나갑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몇 개 국가에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협력하고 있습니까? 너무 쉽죠? 정답을 아는 청년 교우들은 지금 바로 정답과 이름을 010-4954-9023번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타벅스의 커피베이 아시죠?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베이글에 따뜻한 커피 한 잔.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각국 선교지의 주요 사역과 각국 선교팀의 팀장과 서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크게 두 곳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곳은 97년에 파송된 이주복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곳이고, 또 다른 한 곳은 운남성의 따무창에 있는 신당 중심 교회입니다. 먼저 이주복 선교사님의 주요 사역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신학생을 양성하는 이동신학교 사역과 법률 항소 중인 노숙자 빈민 사역을 들 수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이시죠? 저 사람들이 바로 지방에서 올라와 법률 항소를 하기 위해서 북경인민대법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몇 년씩 기다린다고도 해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겉면, 즉 말린 국수를 나누어주는 사역활동 사진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선교사 탄압이 너무 심해져서 러시아로 사역지를 옮겨서 고려인들에게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른쪽 사진은 운남성의 따무창 신당 중심교회입니다. 신당 중앙교회, 신당 중심교회, 꼭 쌍둥이 같죠? 맞습니다. 저 교회는 우리 교회 여전도회가 중심이 되어서 2007년도에 헌당한 교회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인 묘족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간 지방으로 피해가서 세운 교회인데요. 저 사진은 2017년도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가셔서 헌당 10주년 예배를 함께 드린 후에 기념사진을 찍으신 것입니다. 올해 중국 팀장으로는 최소영 권사님이 섬겨주시고, 또 서기에는 박영미 집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는 대만입니다. 대만은 2005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인적교류, 강단교류, 공동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왕성한 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양 교회의 공동선교는 약 7년씩 1차와 2차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차 공동선교는 중국 훈춘 지역의 신학생을 양성하는 사역활동이었고, 2차 공동선교는 대만 옥산신학교의 원주민 신학생들에게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1차 공동선교 사진인데요. 의광교회 분들과 함께 중국 훈춘의 지하교회에서의 사역활동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우리가 중식비 지원을 했던 옥산신학교 신학생들을 재작년에 본 교회에 초대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올해 대만 선교팀 팀장에는 저 김자영 집사와 서기에는 왕수아 집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쉬운 작별 인사를 전해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대만의 의광교회 구경원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 의광교회를 떠나시게 되어서 우리 신당중앙교회 가족들에게도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郑牧师还有各位弟兄姐妹，大家平安。在台北，祝福各位在新的一年，2021比过去更加充满信心，更加充满勇气，也特别从上帝领受更多的健康跟喜乐。在过去2020年的3月，其实我们开始规划要邀请你们，也要跟大家一起在台湾进行福音事工。特别我们也希望能够再一次去到玉山神学院关心老师学生。那没有想到疫情影响这么大，虽然阻挡了我们的脚步，但是我相信在郑牧师的带领底下，这些打击并没有影响我们对上帝的信赖，也没有影响我们追求信仰的这个心智。谢谢各位对
义光教会的关心。特别我要感谢郑牧师，感谢宣教队，特别是台湾宣教队江长老，还有张炳熙执事，还有各位弟兄姐妹，从2014年我到义光来到现在，还有许许多多支持的同工，我们从你们身上学习很多，也得到你们很多的照顾跟鼓励，实在很感谢。特别从牧师的身上，我也学习了怎么样成为一个牧者，这是你们带给义光教会的祝福，谢谢你们。 세 번째 국가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는 2012년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주요 사역으로는 문서 사역과 현지인 전도 사역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 사역은 라오스어로 찬송가와 티 성경 교재를 번역하여 라오스 전역에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라오스에는 악보로 된 찬송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을 들으면서 일일이 악보를 그리고 또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라오스 언어로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녹음한 곡을 USB에 담아 5,000개를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이 활동에는 이미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USB뿐만 아니라 찬송가도 5,000권 인쇄해서 보급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의 아래줄에 가운데가 그 찬송가이고요. 주변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 T 성경 교재가 라오스어로 번역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선교사님이 라오스 현지 할머니를 전도 사역하시는 모습입니다. 올해 라오스 팀장에는 김광영 집사님이 섬겨주시고 서기에는 김선영 집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아까 참여 문자를 놓치신 분이 계실 것 같아 다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마세요. 문제 나갑니다. 라오스의 주요 사역으로 문서 사역을 소개해드렸는데요. T 성경 교재와 무엇을 라오스어로 번역하고 라오스 전역에 보급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바로 아래의 전화번호 010-4954-9023번으로 정답과 이름, 선물 받으실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신 분 중에 추첨 후 장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필리핀 선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김용우, 김정욱 선교사님의 사역을 협력하고 있으며 주요 사역지는 세부의 샬롬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 활동으로는 의료 선교 사역과 또 교회 지원 사역을 들 수 있는데요. 특히 의료 사역은 치과와 내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 선교사님이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세부의 샬롬 교회 외에도 보울섬의 빵빵교회와 뚜비콘 교회, 그리고 세부의 콰달루페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빵빵교회에서 치과 의료사역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또 오른쪽 사진은 세부의 샬롬교회에서 페인트 보수공사 활동 사진입니다. 올해 필리핀 선교회 팀장에는 정재건 집사님이 섬겨주시고 또 서기는 김성호 집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도 많이 반가워하시는 분일 텐데요. 뚜비컨의 앤드류 목사님께서 영상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Reverend Andrew Flores from Tubigon, Bohol Shalom Presbyterian Church.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praise and thank God for this opportunity and to thank the Sindang Presbyterian Church, especially men's group, for helping our ministry. Not only helping, but your kind love to the ministry in Bohol and not in our family also.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us, and I would like also to greet you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God bless us all. 이번에 소개해드릴 터키는 작년에 신설된 팀으로 신 선교사님 부부 사역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의 사역 활동은 신 선교사님이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터키 선교팀 팀장에는 강수경 권사님, 서기에는 곽혜경 권사님이 올해도 섬겨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터키 땅을 섬기고 있는 곽지명 신소윤 사역자 가정의 신소윤입니다. 사역적 보안상 마스크 쓰고 인사드립니다. 아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바로 저희 사역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터키의 앙카라를 섬기고 있고요. 먼저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사역의 방향을 잡게 되었는지 짧게 이 지역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이 나라는 70%가 투르크 민족, 그리고 18%가 쿠르드 민족이 살고 있는 인구 약 8천만 명의 나라이고요. 그 중에 절반이 30대 미만의 이 청년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라예요. 이 땅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유적지가 많은 곳인데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이 있고요. 또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대 교회가 모두 이 땅에 있어요. 또 안디옥 교회가 있어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땅이기도 해요. 근데 이랬던 땅이 현재는 인구 8천만 명 중 그리스도인이 겨우 6천 명. 그러면 복음화율로 따지면 0.05%의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적 방향을 잡은 것은 이 세계 최대 미전도 종족인 것만큼 복음 전파에 힘쓰자. 그래서 초기 사역에 집중하는 것은 최대한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 땅이 굉장히 젊은 층이 많은 나라여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청년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한 기술이나 그런 것이 없이 말씀대로 전도하고 또 관심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제자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저희의 공동체 예배로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특별히 저희가 있는 지역은 이 앙카라, 터키의 수도인데요.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수도 행정의 중심이고요. 저희 나라 서울의 서울대학, 그리고 많은 좋은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앙카라에도 정말 이 나라의 수재들이 모이는 땅이에요. 그래서 대학이 집중된 도시로 이곳에서 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터키 전 지역으로 또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 사역은 보안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주요 사역은 가정회사 개척이 있어요. 저희가 가정 단위로 이렇게 팀을 짜서 함께 가정회사 개척을 하고 있고요. 제자 양육을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이 언제까지나 제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도 저희가 떠나도 또 다른 친구를 전도해서 제자 양육할 수 있도록 현지 리더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앙카라 지역, 여기 이게 대학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역적 특성상 아프리카나 다른 제3세계에서 많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유학을 오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자기 땅에서는 학교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교회도 잘 없고, 속한 공동체가 없다 보니 예배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또 만나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터키 땅을 향한. 그래서 이 친구들도 매달 2주에 한 번 이렇게 약속을 잡아서 이 국제 청년들과 함께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방학 때는 기니까
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팀을 짜서 이게 지방에 정말 복음이 닿지 않는 곳들까지도 우리 옛날에 과거에 지방 전도를 갔듯이 한국에서 그렇게 전도를 가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정말 많은 간증들이 있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이 많은데 저희 사역 소개 시간이 정해져서 나누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믿고 제자가 된 친구가 이 나라만 섬길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훈련될 수 있도록 1년간 또 학생 리더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 최초로 한 기수가 1년 동안 2명 다녀왔고요. 그 2배 되는 수가 지금 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만나 가정회사가 개척되도록, 네, 저희의 가장 기초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또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제하고 양육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미 있는데 정말 영적 공격이 심하고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은 정말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혼자 믿고 또 가족들도 이 부모님도 너무 두렵고 해가지고 정말 이 친구들 가운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믿음이 자라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제가 가서 막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 가운데 움츠려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가정과 팀의 연합과 영육이 강건하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희의 사역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역지는 인도네시아로 자세한 소개는 박영학 선교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팀장에는 한상훈 집사님, 서기에는 이명옥 집사님이 섬겨주시겠습니다. 신방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세계선교위원회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작년 세계선교위원회 행사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셔서 많은 교우님들이 세계선교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계선교위원회 밤 행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교우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르박다나우 교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문을 닫아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저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르박다나우 교회가 정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세 가정이 등록을 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구역에 한국식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교회와 연합회에서 연합 구역 예배를 금요일 날 드리고 있습니다. 르박다나우 교회가 더 안정화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유치원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유치원입니다. 평화유치원은 올해 5명의 오너가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9명에서 12명의 오너가 등록하였습니다. 3명의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일터를 따라서 람풍을 오면 유치원에 다니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 할 때는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무지개 유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무지개 유치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발전을 하였고 자기네 스스로 건물도 짓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교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서 코로나를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빠르마타 유치원입니다. 권사님의 헌신으로 빠르마타 유치원이 세워진 지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빠르마타 유치원도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원장인 조코 씨와 선생님들의 열정이 다른 어느 유치원보다도 열심입니다. 코로나 와중에도 많은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영어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실은 르박다나교회, 평화유치원, 빠르마타 유치원 세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르박다나교회 영어교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박다나교회 영어교실은 주 3회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는 바깥에서 하고 1회만 교회 안에서 영어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어린이들이 부모 중에 일부 강성 이슬람 부모들이 교회 안에서 공부하는 것은 보낼 수 없다고 하여서 그 어린이들이 있는 교실에서는 교회 밖 현관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평화유치원 영어교실입니다. 평화유치원 지역에는 어린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이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멀리서도 어린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도 열심히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마타 유치원 영어교실입니다. 원장인 조코 씨가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에 태풍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유치원 사택과 르박다나교회 사택이 지붕이 다 날아가거나 비가 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유치원 사택 지붕을 수리하였고 르박다나교회 지붕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이웃 나누기 사역입니다. 원래 생활이 어려운 람풍 지역인데 르박다나 람풍 지역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자녀들이 도시에 나가서 거기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해서 버는 돈 중에 일부를 고향에 보내줘서 그 돈으로 생활했었는데 도시가 봉쇄되고 식당이 폐쇄되는 바람에 일거리가 없어서 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어서 생활이 무척 어렵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싶지만은 10가정씩 평화유치원 10가정, 르박다나교회 10가정을 에게만 지금 생필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문화 중에 하나가 어려운 가정에 생필품 나눠주는 것이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 생필품은 쌀이라든가 우유라든가 라면, 차 이런 거 생필품 9가지를 나눠줍니다. 이것을 인도네시아 말로는 쓴바꺼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가정에게 생필품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입니다. 매월 2만원씩 7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중에서 2명의 학생이 목사, 1명이 교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사역에서 현지 목사님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또
바르나바스 목사님 딸 하나가 교회와 유치원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도시에 나가면은 좋은 직장에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하나가 그러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공부할 것을 꿈꾸면서 람풍에 있는 교회와 유치원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올해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입학 전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동안 하나가 혼자서 한국말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한국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하나입니다. 바라바스 목사님이 달립니다. 이 기회에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를 도와주신 신앙종합교회 성도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라박 다나위 복사 황통일 위해 이제 요배가 송송회로 돌아왔습니다. 청삼 가족 매주 일요 일과 수요일 다마이 킨더가든에는 현재 12명기 10입생이 있으며 3위 학습 활동이 있습니다. 올해 졸업한 학생 6명. 라팍다나오에서 소요일과 일요일에 어린이를 위한 연구시다. 그 다음 화요일과 금요일 다마이 킨더가든에서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정리로만 발송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음에 잘못은 단어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미션 퀴즈는 청년부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요. 여러분, 요즘 핫한 치킨 어떠세요? 모두 참여할 준비 되셨죠? 미션은 선교 단어로 이행시 짓기입니다. 문자에 이행시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치킨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행시가 꼭 선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은 마찬가지로 아래의 전화번호로 이행시와 이름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선교의 밤을 잘 마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늘 모여서 기도하던 MGS 모든 회원들과 또 세계 선교의 위원들이 교회에서 기도 모임을 갖기 어렵게 됨으로 인해서 이 줌으로 기도회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저녁 8시부터 40분 동안 MGS 모든 회원들과 세계 선교 위원들, 팀장과 서기, 또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께 매주 저녁 8시부터 40분간 이 줌 기도회에 참여하기를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신당교환교회 세계 선교의 밤을 허락하시고 잘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강영종 장로님을 비롯해서 신지은 집사님이야 각 팀장들과 서기 모든 이들의 그 손길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깨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쓸 모든 이들을 그 가정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옵고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